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에서 성사하여 영생주의자 의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청혼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만 주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주의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을 알고 또 볼 수 없는 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2019년도도 완주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대하오니 주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며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 시골에 떠올려지는 시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살까? 저희 바로 아랫집, 그 집은 저희들로 자꾸 아랫집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또 그 집이 또 아랫집입니다. 그 아랫집에 상등이 있는데 상등이는 어떻게 살까? 그리고 또 저희 집 건너에는 기영이라는 친구가 살고 있는데 그 친구 만난 지가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 산 아래 대기라는 그런 우리 후배가 살고 있는데 항상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대기는 지금 어디서 대기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면 마음에 그리움이 되고 보고 싶고 그러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데 또 생각이 나는 거. 그게 또 문제로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고 나는 누군가의 기호 속에 떠올려지게 될 때에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떠올려지게 될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든 누군가의 마음 속에 있든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아멘. 믿음 좋은 사람으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돈 받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인생을 위대하게 산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전반에 걸친 내용이 달라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또 뛰어난 인생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올릴 때, 마음속에 떠올릴 때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이 마치 내 옆에 살아있는 것 같이 느낌이 오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기억을 또 하든 그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함께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음 깊이 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깊었습니다.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를 생각하면 때로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 대견하면서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양육을 받고 그가 어느덧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신적으로 아주 강한 훌륭한 성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를 한 지역을 섬기고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세웠더니 그 목회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몸이 좀 약했습니다. 그가 위장병이었는지 혈액순환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불면증이 시달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몸이 약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도록 해라 이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구절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것 때문에 술을 먹어도 되는 것이구나, 아싸,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이러면서 아주 즐겁게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야, 너 포도주를 너의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사용해라 이 뜻입니다. 약주입니다. 약주. 약주는 그럼 먹어도 되는 거구나. 하루에 한 잔 정도, 아니 반주로 약주를 먹어야지. 그런 약주를 한 잔씩 먹습니다. 그런데 한 잔이 얼마나 큰지 소주 한 병이 다 들어가야 한 잔입니다. 막걸리 한 대가 다 들어가야 한 잔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약용으로 사용하라는 뜻이지 술을 먹어라 이 뜻이 아닌 거예요. 디모데는 그만큼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디모데는 목회하는 지역에 어느덧 성도들이 나이가 들어서 연감자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가 예나 지금이나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쉬운 사역은 아닐 것입니다. 극과 극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남이 모르는 눈물이 있고 가슴침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또 목회이기도 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디모데는 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 대견스러운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위하여 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앞으로도 이러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너는 당당하게 이겨낼 줄로 믿는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되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라고 바로 서신을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 구절을 읽었지만 특별히 11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11절 말씀 중에서도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You man of God.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칭이고 얼마나 복된 칭입니까?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디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호칭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매우 드물게 나오는 호칭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정말 존경할 정도로 나이가 어리지만 자기가 믿음으로 나왔고 마음으로 키우고 직접 양육을 한 그런 자기의 제자이면서도 주님의 제자인 이 디모데이지만 너무너무나 이 디모데가 본받고 싶을 만큼 훌륭한 인격자로 사역자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호칭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구약 신학자였습니다. 말씀을 특별히 더 연구하는 그런 아카데미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칼리지입니다.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교수 아래에서 그것도 수제자로 수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에 상당히 눈이 떠져 있고 구약에 대한 식견이 상당히 넓은 구약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자 다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는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구구절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일도, 아브라함의 일도, 노아의 일도, 율법도,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도, 심지어는 다윗의 승리도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중에 또 더 특별하게 세운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붙여준 호칭이 무엇입니까? 붙여진 호칭이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래 맞아,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에 다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패턴,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질, 그들의 인품, 그들의 행동거지, 그들의 언어까지, 표정까지, 자세까지, 태도까지 뭔가 특별하게 다르게 사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히 기름 부어서 영예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그들 앞에 삶의 본이 되어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지.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왕같은 대답 아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겠지요? 아니 많이 달라야 되겠죠?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되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도시라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떼어내고 잘라내고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을 가도시라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잘라내고 죄를 잘라내고 죄로부터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떼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들. 우리가 2019년도를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1년 365일입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1900년대도 아니고 어느덧 우리는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1900년대에 살고 있을 때에는 2000년대 그러면 상상 속의 나라였고 무슨 뭐 판타지, 뭐 SF, 무슨 뭐 이런 영상, 영화 뭐 이런 것을 했는데 어느덧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까? 만화책에서 봤던 거, 영화에서 봤던 거, 소설책에서 우리가 이미지로 그려보았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세상에 빠뜨리고 세상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우리를 이겨내면서 2019년도도 완주한 성도로 이 자리에 있으니 여러분들 정말 대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정말 대견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지요?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간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어찌 만만하겠습니까? 우리를 끄집어내리고 우리를 발목 잡고 늘어지고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희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었어요. 이 인생길을 잘 표현해준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어진 그 인생은 순례의 길인데 어디로 향하는 순례의 길이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이에요. 천국으로 입성하는 천국문에 이르는 순례의 길이에요. 그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때로는 기쁨도 있고 웃음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눈물골짜기도 있고 거친 풍파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이런 것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은 누가 썼습니까? 존 버녀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1620년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대대로 믿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감동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 존 버년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진짜 예수를 전해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복음을 듣고 그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데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나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가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싸우며 이기며 나가는데 어느덧 그의 신앙이 믿음 생활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목회자로 세워집니다.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 그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가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청교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청교도인이었어요. 청교도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별칭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나중에 붙여준 이름이에요. 왜냐? 그들은 순결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예수 생명력이 강력하게 부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순결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퓨리탄이라고 그들에게 퓨리탄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존 번연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어느 것 흘렀습니다. 1660년대가 되었는데 무너진 영국의 왕정이 다시 복귀가 된 거예요.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국교도인들이 청교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사건이 일어났어요. 악법을 만들어내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하면 감옥에 가둬버리겠다 이런 법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권력자는 정말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어내고 그 악법을 가지고 백성들이 뭐 고통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력이에요. 이런 권력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35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좀 놀래봐요. 35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희생을 당한 거예요. 대부분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권력자들의 횡포예요. 권력자들의 욕심이에요. 그 권력자들의 욕심 때문에 순진무구한 이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짧은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일들이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어떤 권력자는 자기의 권력 때문에 백성들을 안 죽여도 없는 거예요. 악법을 만들어내고 악법을 통과시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권력자들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권력자들이 있어요.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의 이 백성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정착을 살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정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까요? 국무위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까요? 아니요, 많이 있는데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에게 목숨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그들이 국무위원이 돼서 세상을 바르게 정치하도록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존버는 악법의 희생을 당한 사람이에요. 악법 때문에 그런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청교도인들을 없애버리고 자기의 권력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자기가 나라를 집어삼키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존버는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법에 순종할 수 없다.
죽어도 좋으니 이 복음 전하다 죽으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당시에 이 종번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은 종번이도 감옥에 갇혀서 무려 12년을 보내게 됩니다. 감옥 생활 12년. 참 감옥에서 12년의 세월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몸은 가두어 놓았지만 영혼은 자유롭고 생각과 마음이 자유로웠어요. 아무리 합법이라도, 아무리 권력자라도 몸은 가두어 놓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희망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그 어려운 목회를, 그는 비록 육체가 약한 몸이었지만, 비록 상황이 힘든 목회 현장이었지만 그는 심령이 강했습니다. 영력이 강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심력이 강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영력이 강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약하면, 영적으로 약하면 조그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시험 걸릴 상황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유혹이 있고 핍박 환란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으면 그대로 무너지죠. 육체가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약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있죠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은 육체도 중요하지만 심력이 중요해야 됩니다. 왜냐? 이 심력이 약하면 운동을 하다 보면, 경기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관중들 중에는 야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야, 너 그것도 못해! 이런 소리가 막 직접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 바보, 이 병신, 막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도 해요. 그게 경기장이에요.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그대로 무너져요. 자기 실수가 드러나면 그대로 무너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강하죠. 그런 소리가 들려오든 말든 바로 책배를 잡고 또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 몸이 약하면 쉽게 병에 걸리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한겨울에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감 주사 안 맞아도 독감 한 번 안 걸리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몸이 진짜 강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력이, 우리의 영역이, 우리의 신앙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의 어두운 세력을 이겨낼 수가 있고, 마귀의 사탄과 세력을 부릴 수가 있고, 모든 죄악을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존버련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는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존버련이 마음이 약하고 마음의 분노와 원한과 미움과 증오심으로 덮쳐 있다고 한다면 그의 영혼은 맑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력 상태가 안 좋을수록 우리의 상상력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요.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고, 저 인간 반드시 죽으리라, 저주가 나오고, 너 어디 잘 내려보자,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 저런 인간은 자다가도 벼락 맞아 죽게 하시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자동차가 박살나게 하시고,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런 원한에 칼을 가는 것이지. 그런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영혼이 맑은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순수한 사람일수록 좋은 상상력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존버녀는 그 감옥에 있는 동안 크리스천의 삶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눈에 열려서 그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가 이제는 그림이 되고 소설이 되고 글이 되어서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쓴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우리나라 말로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죄짐을 잔뜩 지고 가는 한 이생이 있어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그레이스, 은혜 없는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 거예요. 은혜 없이 사는 사람. 근데 어느 날 그가 그 죄짐을 지고 나아가는데, 여기에 사진을 보게 되면 죄짐을 지고 가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저 사람이 바로 은혜 없는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이 어디서 풀립니까? 십자가 앞에서 풀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풀리고, 헐옷이 벗겨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지고, 그리고 한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2019년도를 또 출발을 해서 이제 2019년도 마지막 결승 전에, 마지막 꼬리 지점에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너무 버거웠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자식이라는 짐. 아, 세상에 오빠라는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 남편이라는 짐이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인생사의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역의 문제, 아, 이런 짐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막 내리두르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걸 내던져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짐을 내가 지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라 달라붙은 거예요. 이 짐이 내가 벌써 던져버릴 수 없는 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게 적으신 적 있으세요? 지게. 저는 어려서 지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알바비를 많이 준다 그래서, 일당을 많이 준다 그래서 연탄 배달을 열흘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저 대림동에서. 그런데 아니 왜 이 빌라 5층에서 연탄을 배달시켜달라고 합니까? 거기에 연탄을 100장을 배달해달라는 거예요. 그 100장을 치고 올라가야 돼. 한 번에 10장씩 치고 올라가야 돼. 그런데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니는 연탄 가게 사장님은, 야, 10장이 뭐냐? 적어도 15장은 치고 올라가야지. 15장은 치고 올라가더라고. 그건 성큼성큼 올라가더라고. 나는 10장을 치고도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5층까지 올라갔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어깨는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이고, 5층까지 겨우 올라와서 이 연탄집을 딱 내려놓는 그 순간 얼마나 홀가분한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깨닫는 것이 있고 믿어지는 것이 있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또 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어느 날 이 무거운 짐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한이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겨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도 그런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완주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대견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태만해질 때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세 사람이 지금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태만씨이고, 한 사람은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사람은 게으름씨예요. 이 사람은 거만씨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은 단순씨예요. 심플. 이 심플한 이 사람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너무 단순해가지고
생각 안 해야 될 것은 생각 안 해도 괜찮은데 생각해야 될 것까지 생각을 안 해버리는 것.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사십시다. 아멘 안 해줄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살아도 따라서 생각할 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게 고정시켜라 이 얘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인생의 한 바다에 항해하고 있는 항해사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거하며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단순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고개가 아예 뒤로 젖혀져 버렸어요. 그죠? 지금 깊은 잠에 빠졌어요. 영적 게으름에 빠졌고 영적 잠에 빠진 거예요. 너무 단순하니까 이제는 힘든 거 싫다 이거예요. 고난, 어려움? 뭐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거는 힘센 사람한테, 똑똑한 사람한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사역자들한테 나 맡겨버려. 나 지금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 영적 잠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앉아있는 톤부터 표정부터 어떻습니까? 거만합니다. 때로는 의시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서 뭔가 좀 이렇게 거드름을 피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있었으나 2019년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사람처럼 단순함에 빠지지도 않았고 이 사람처럼 게으름에 빠지지도 않았고 이 사람처럼 거만에 빠지지도 않았고 여기까지 승리하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잘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처럼 그런 책임을 가졌으면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베풀고 그래도 하나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며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경주를 마치면서 하나님 서는 그날이 오는 것을 또 바라보면서 2019년도도 달려온 것입니다. 2019년도 완주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이 크찬을 보게 되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건져줍니까? 이 전도자가 와서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일만 있을까요? 답답하고 이 막 조여오는 그런 것만 있을까요?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오리무중 같은 그런 상태만 계속되고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래.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 이겨내자. 네가 빠지면 내가 건져줄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좋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거예요.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우리 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날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정들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시다.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뻥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힘이 되어 주셨죠? 아멘. 그래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사람들은 아닌 거 믿으시지요? 아멘. 인생살이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아니지요? 아멘. 승리하고자 하는 그 믿음, 끝까지 완주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아멘. 2019년도 멋지게 완주하셨고 2020년도는 더 복된 새해로 우리 앞에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야기 하나 하고자 합니다. 1982년 뉴욕 마라톤은 특별한 마라톤이었습니다. 린다 타운스라는 한 여인이 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말렸습니다. 미쳤냐? 너 지금 그 몸으로 무슨 마라톤을 해? 사람들이 비아냥 먹었습니다. 아니요, 저 마라톤 할 거예요. 저 42.25km 완주할 거예요. 뛸 거예요. 그랬어요. 누구 하나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내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런데다가 다리 한쪽은 절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다가 얼마 못 가서 포기할 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마라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달릴 수가 없어요. 달리는 건지 걷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스타디움에 이제 선수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1등, 2등, 3등 계속해서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모든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제 마라톤이 끝났구나. 그러고서 사람들이 다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도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는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송국에 전화가 온 거예요. CBS 스테이션에 누군가가 전화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마라톤 코스 꼬리 지점을 향해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와서 취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급히 나갔습니다. 바로 린다 타운스라는 여인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겹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발이 닿았습니다. 아무도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기자가 숨을 이제 고르고 난 후에 린다 타운스가 숨을 고르고 난 후에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슨 마음으로 이 마라톤에 참여를 한 겁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저의 목표는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주저앉고 싶었고 그만하고 싶었고 내가 이걸 왜 했나?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런데 저는 그걸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이 여행은 무려 11시간 57초 만에 들어온 거예요. 이 똑같은 코스를 2009년에 한국 여성이 참여하게 됩니다. 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팔도 다리도 성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걸음걸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 마라톤 코스를 힘겹게 달리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무려
7시간 22분 만에 완주를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이지선 장입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 이제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죠. 그가 인터뷰에서 린다 다운스 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의 목표는 처음부터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고 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으로 그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으려고 하면 주저앉아야 될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포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포기해야 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내팽개치고 다 끝내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내팽개치고 끝내버려야 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겨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다 이겨내고 2019년도를 완주했습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한 특징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대견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거예요. 한 가장으로 산다는 것, 한 아내로 산다는 것,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아직 취직이 안 된다는 것, 직장생활 사업하는 것,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어느 부분 하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착착착착 되어지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겨냈잖아요. 우리가 완주했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0년도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더 복된 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2020년도는 여러분들 생애에 정말 지금까지 걸어왔던, 달려왔던, 완주했던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복이 많이 임하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가장 잘 되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이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크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달려갑시다. 믿음의 처지를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여호와 예배 하나님으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완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쳐 통곡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해석되어진 성도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완주할 것입니다. 2019년도가 완주하였기에 2020년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대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가 주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시대와 민족과 일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 찬송 부르시면서 나갑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도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사람을 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셨기에 2019년도도 완전했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마다 하나님 계속해서 승리를 선포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주어지면 하루를 완주하게 하시고, 일주일이 주어지면 일주일을 완주하게 하시고, 한 달이 주어지면 한 달을 완주하게 하시고, 1년이 주어지면 1년을 완주하게 하시고, 평생 완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 많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귀한 성도들, 이 대견한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성도들 넘치는 복을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이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경주를 늘 완주하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손대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위에 군대가 있는 우리 삼위기의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